오늘은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 전날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아침이 와서 소풍을 가면 좋겠다, 이런 기다림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기다림,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 그런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한마음 수련회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날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만 보여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며, 또한 우리도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짧은 부분을 함께 읽었지만, 사실 이 24장 전체 본문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현혹시킬 것이고, 또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하여서 곳곳에 이제 일어나게 되며 기근과 지진이 생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는 가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짜 예언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생각나는 시점이 따로 있으신지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이 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그 현상과 징조들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사랑이 식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는데 죄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시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이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징조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의 농부들의 판단이 그러합니다. 이 농부들은 달력을 보고 날짜, 어떤 숫자로 그들이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죠. 논밭에 피어나는 작은 꽃이나 바람이 따뜻해지고 또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농부들은 이 달력만 보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흙의 촉감이나 또 바람의 온도, 온기나 하늘의 빛깔을 통해서 계절을 헤아리고 시점을 살피게 된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이 현상과 징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 헤아리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도 그들이 바라보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며 마음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성과 또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날짜보다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보다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했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이렇게 오시는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99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던 것이죠. 저도 이때에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제 분위기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가 조금씩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분주하고 또 시끄러워지고 뉴스에도 종종 그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제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다 뒤로 하고 급하게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하게 이렇게 또 그때를 대비하며 그 당시에 슈퍼에 라면이나 물이나 이런 음식들이 부족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밤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잠시나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고, 저 또한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상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날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일에 오실지 또는 뭐 내일 오실지 뭐 곧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오실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에는 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떠나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 그냥 우리가 일상을 뒤로 하고 어떤 우리가 그냥 그 날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삶과 일상과 가정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할 것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오실 날을 모른다고 그저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도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 경기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들이 느긋해하거나 여유를 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 경기가 열리든지 간에 자신의 상태를 최상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합니다. 성실하게.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담담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셔도 언제 오셔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가 되어서 임박해서 잠시 그 어떤 척을 하며 눈치를 보며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이때부터 제대로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오셔도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꾸준하게 지키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날이 언제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날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43절 말씀에서도
도둑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죠.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의 본질은 몰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래 오는 것. 내가 언제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훔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누구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이 갑자기라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갑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끔 이제 어디에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에 있습니다.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집에 둘만 있을 때, 동생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공부를 좋아하고 또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래도 이렇게 알아서 척척 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는 않았었어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집에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꺼야 하기 때문에 늘 약간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뭐 게임을 하거나 TV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연습도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오시면 내가 끄고 가서 뭘 하는 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정말 그냥 제 직감적으로 부모님이 오시는 때를 제가 알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 소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저의 집 앞에 주차하는 소리로 제가 캐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끄고 제가 제자리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 소리나 이렇게 잠시 멈춰 있는 다른 차 소리를 듣고도 제가 이렇게 헐레벌떡. 그만큼 여러분 어두움에 속하게 되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제가 얼른 끄고 책상으로 가서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TV를 꺼도 그 부모님은 다 아셨겠더라고요. 그 열이 남아 있잖아요. 열도 남아 있고 컴퓨터에 열이 남아 있어서 다 아시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급하게 끄고 책상 앞으로 가서 책을 보는 척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두근거리고 이 떨리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시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혼이 나면 어떡하나,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제 옆에 있던 동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그냥 헐레벌떡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책을 보며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호흡이 빨라지고 눈치도 보는데 한 명은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이 갑자기라는 말은 저에게만 해당이 되었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동생에게는 갑자기라는 개념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쩌면 저와 제 동생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지만 이 갑자기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방심하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것이지만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오실 것을 거룩과 경건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되어 있는 그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고 단지 잠을 자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늘 준비된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을 거룩과 경건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날이 이제 멀지 않다, 우리가 방심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때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보다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에게 가장 기쁜 만남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날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준비되는 영적 반응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사명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